영국의 작가인 엘리엇은 사람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옥에 혹시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또 지혜 이걸 사용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우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제가 조금 요새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거는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처럼 항상 내 것은 초라하고 나빠 보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결국은 그 증오 때문에 자기가 뼈가 말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증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청각을 잃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더듬었다 하는 거 봐서 어려서 청각을 잃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갇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그 상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건 모르고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바깥에 나가서 나무, 풀 보세요. 하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입이 있어도 그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려져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가 닫혀진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본인도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닫혀진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퍼져도 그걸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없었고 더구나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다짜고짜 그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하게 됐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널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너도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워있던 침상채 들고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자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친구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자, 이 기회 놓치면 이 친구는 영영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친구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번쩍 들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말씀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단둘이 마주 앉아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이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고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내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바로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치유의 시작이에요. 본문 뒤에 8장에서도 맹인을 고치실 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떨어져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먼저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닥토로스,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은 귀신을 쫓아내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 뱉는 건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성경에서도 역시 침 뱉는 것은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은 생명의 침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생명의 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입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정말 빛과 어둠은 단 0.00001초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죽음의 어둠이 순식간에 쫓겨나 버립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근처 무덤에 난리 났을 거다. 근처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을 거란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전에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두움이 이미 물러가듯이 예수님 계신 곳, 생명이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이미 죽음이 물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다가오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몸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순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는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또 본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 주석에는 내면적인 탄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내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픔이다. 그 아픔을 느끼고 탄식하신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쳐질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이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그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겪는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내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 내 외로움과 낙심된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혀가 맺힌 것이란 말은요. 맺힌 거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감옥 또 감금 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의 손과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자기 귀를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귀 먹고 말 더듬게 만드는 그 세력,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928년에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꼭 한 번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절한 부탁을 물리칠 수 없어서 허락을 했고 이 할머니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6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 교회 앞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오더니 800불을 노예상에게 지불하고 나를 산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교회 앞에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본 교인들이 그날 헌금을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해주자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나는 이후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는 그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귀에 귀를 뚫어주고 그의 혀를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막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음에도 그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도 닫혀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받아 열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